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 심령을 은혜 가운데로 진리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여러분 시간 순서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 주셔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날기새 묵상 잘 해주시고요. 또 늘 기도하면서 주일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함을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시간 물질로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자가 필요한지도 전혀 알 수 없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거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면서 죄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어렵고 힘든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 그 속에서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건강, 물질, 가정 모든 것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인생들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구약성경 1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팬데믹, 기독교 신앙과 팬데믹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음모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모론은 이 어려운 문제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대재앙의 이런 어려움들을 쉬운 해결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는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그래서 아무 해결도 안 되고 책임은 안 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기독교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음모론이 존재할 수 있다. 기독교 음모론. 그것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다 더 심오한 뜻을 찾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과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쉽게 연결지어 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음모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토아주의나 에피쿠로스주의나 플라톤 학파들처럼 코로나로부터 쉽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쉬운 해결책을 찾다가 기독교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팬데믹을 바라볼 것인가?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대유행병을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주제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아모스 3장 7절 여기에 이 한 단어가 등장해요. 비밀이라는 단어지요.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비밀, 그렇죠? 비밀. 이 비밀이 무슨 뜻일까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이게 뭘까? 비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이게 무슨 다빈치 코드 같은 암호를 말하는가? 암호? 무슨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대재앙에 우리가 풀어야 될 어떤 암호 같은 이런 비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이 비밀은 swor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그 sword를 비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secret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NIV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evealing His plan, Revealing His plan, 그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심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ESV라고 하는 아주 좋은 주석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심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계획,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비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마음 속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단어 이런 것도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비밀을 해석하는 자기 중심으로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갖다가 붙이는 거죠. 이런 게 뭐라고요? 기독교 음모론이라고요. 기독교 음모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깨달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내가 발견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쉽게 해석해가지고 코로나19 이럴 때 막 만들어내는 음모론, 이거 정부 책임론, 이 모든 것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다. 혹은 이제 기독교 음모론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벌을 내려서 회개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만 이런 비밀을 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좁은 설명이 되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전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제 이런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밀, 이런 단어들을 잘못 해석해서 기독교 음모론에 빠지는 이유, 빨리 해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태로부터 코로나19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태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욕구들 때문에 뭔가를 풀어내는 어떤 열쇠로서만 이 비밀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것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암호 코드 찾듯이.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를 해결하는 어떤 암호 코드처럼 사용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만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 이 비밀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에만 빨리 가기 위한, 빨리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야 우리 빨리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회개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빨리 이거 벗어나야지. 벗어나는 게 좋지 않겠어? 로 이 말씀을 비밀을 해석한다면 단순한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목적지에만 빨리 가고 싶은. 근데 목적지 가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상황들을 벗어나서 다시 정상적인 마스크도 벗고 모든 경제활동, 우리 사회활동 속히 정상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무리한 해석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보다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학교 소풍, 우리 학교 다닐 때 다녔던 그 소풍과 한번 연관 지어봤어요. 무슨 이 코로나19와 소풍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야외 행사 다 중단되고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도 못하고 뭐 당일치기로 소풍도 못 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소풍 가고 싶은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차원이 달라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소풍을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 초등학생들이 걷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장소로 목적지를 삼고 소풍을 갔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제가 모르겠지만 4km, 5km 정도는 걸어야 그래도 소풍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바로 학교 뒷산 올라가서 야 소풍이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선생님들께서 소풍 장소 답사하고 그래도 이제 상당히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소풍을 갔던 것이죠. 4, 5km를 초등학생이 걸으면요 1시간 혹은 1시간 반, 2시간을 걸을 수도 있죠. 이제 갈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 선생님들은 늘 이렇게 소풍 장소를 먼 곳에 정할까? 물론 경치가 좋고 그러니까 정하긴 하겠지만, 아니 조금 가까운 데 했으면 빨리 가서 김밥 먹고 빨리 가서 사이다 마시고 그래서 빨리 놀고 수건 돌리기 하고 보물찾기 하고 상 받고 노래 불러 상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걷는 시간이 많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소풍을 가다가 제가 담임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제 옆에 나란히 걸어가실 때 제가 하나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생전 처음 보는 꽃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저 꽃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모른꽃 그러시더라고요. 모른꽃. 선생님 모른꽃이에요? 알았어요. 하고 한참 걸어가다가 하여튼 선생님 뒤에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죠. 모른꽃, 선생님도 모른다 이 말이죠. 선생님도 그 꽃 이름을 모르세요. 선생님이라고 다 아시겠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가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무슨 곤충, 새로운 곤충, 집게벌레도 보고 잠자리 날아다니는 것도 보고 산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죠. 소풍이라는 것은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면서 각종 이런 자연 환경을 보는 데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행군이라 그래요. 행군. 소풍이라고 안 하고 행군.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지 도착해서 점심 먹고 노는 것보다도 걸어가면서 바라는 거죠. 야생화도 보고 풀벌레도 보고 곡식 익어가는 것도 보고 코스모스도 보고 이런 거를 보아라. 이게 소풍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해결책, 정상화, 목적지 빨리 가고 싶죠. 그러나 그 목적지만 우리 생각에 있으면 우리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실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에피쿠로스주의라든지 플라톤주의처럼 어떻게 이것만 벗어나자, 나만 여기에서 안전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방역 당국에서 이 코로나19 심각성을 늘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거기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신자들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자꾸 자기중심적 해석을 하면 거기에 기독교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말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많은 잘못된 오해, 그런 우리들의 태도, 생각, 행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구 탓이다, 이 코로나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누구 탓이다, 빨리 회개하자,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 현실적 어려움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소풍을 가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개울을 건너고 있는지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나는 목적지만 가겠어, 목적지만 늘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모스 3장 7절의 이 비밀이라는 것이 뭘까를 여러분 좁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조금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비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 이 대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의 남쪽 한 19km 정도 떨어진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아모스는 남왕국 우시야 왕 시대 주전 783년부터 742년 사이에 제위를 했고, 또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주전 786년부터 746년 그때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시골 출신의 목자였어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목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예언을 계시를 주신 거죠. 메뚜기 떼와 같은 어떤 불같은 그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원래 남쪽 유다, 예루살렘 이 아래쪽 그 유다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유다보다는 훨씬 더 크고 더 부자였던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 사실들을 알려라. 곧 멸망한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곧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불의하고 또 유다도 마찬가지로 죄악이 난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이런 죄악들을 맹렬하게 비판했던 사람, 그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임박한 이 멸망에 대하여서 그는 예고했었습니다.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가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을 그 시기가 언제일까?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략 주전 750년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가 예언했을 때로부터 약 30년 후인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한국 유다는 북왕국보다는 조금 더 가지만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세워지거든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한국 유다도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 유다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것을 바벨론 유수 그래요. 어려운 말로 유수. 어려운 말도 하나 배워야죠. 유수. 유수라고 하는 말은 한자 말인데 가둘 유자에 가둘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 죄수 할 때 그 숫자가 가둘 숫자거든요. 사람 인의 이 네모로 딱 막아놓은 그 숫자 죄수. 유수.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exile 영어로는 captivity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유수 기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은 해석을 했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신명기 27장부터 29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 있잖아요. 언약.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말에 복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은 지금 우리 민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우상숭배의 죄, 음행의 죄, 각종 사회적 부조리, 욕심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일을 겪었다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망한 이유는 신명기 27장, 28장, 29장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 애가를 썼어요. 애가라고 하는 건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슬픈 노래. 그런데 그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4장 4절에 그 이스라엘과 이 유다, 특히 이 유다 나라가 이제 최종적으로 바벨론에서 망하고 나서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렇게 썼어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 해도 한 숟가락도 떠주는 이가 없구나. 예. 여러분, 얼마나 이 바벨론 포로 유수 얼마나 그들이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었는지를 에레미야 애가를 쭉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은 2.5단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그 상황이잖아요. 거리가 한산하잖아요. 모든 어떤 식당가 뭐 물건 파는데 사람이 한산하잖아요. 제가 오늘 또 보니까 이 공원마다 다 줄을 쳐가지고요. 방역 조치로 인하여 사람 모이는 것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들이 뭐 조금 모이는 작은 공원들, 아파트 안에 작은 공원들도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거리가 한산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죽는다고 곡하는 소리가 천지에 퍼져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그 노래했던 그 눈물로 썼던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한 숟가락 떠서 주는 이가 없구나 탄식했던 그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많이 닮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그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회개 기도했어요. 우리 돌아갈 테니까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갈 테니까 제발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9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우리의 반역은 국가적 반역이었습니다. 민족적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포로로부터 빨리 우리를 돌려주세요. 이런 회개와 이런 그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들이 맞는 예언이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톰 나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 이런 책을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제 이 책이 많이 그 도약을 막 하기 때문에 뭐 이런 회개 기도가 틀렸단 말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톰 나이트가 이런 회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구나. 신명기 27장, 28장, 29장에 근거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에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의 그런 예언이 틀렸다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적하는 것은 마치 그것이 성경 가르침의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하자. 그래서 빨리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고집하다 보면 어떤 원리와 이게 맞닿게 되냐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율이라고 말하죠. 이제 그것과 하나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걸 조심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넓은, 아까 그 비밀이라고 하는, 아모스 3장 7절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넓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축소시켜서만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축소시켜버릴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중요한 원리이긴 하지만 잘못해서 벌이 내려졌고 그래서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17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엘리야하고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과부니까 누가 죽었을까요? 먼저 남편이 죽었겠죠. 근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죽어버린 거죠.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엘리야가 그 집에 거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을 갔죠. 과부가 맨 처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위로하러 왔구나. 선지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전에도 이제 많이 들었던, 선지자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신명기 27장, 28장, 29장 이야기 많이 들었겠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엘리야가 온 거예요. 가장 먼저 이 과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왔을까? 선지자 왜 왔을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아들이 죽었겠는가? 그거를 책망하려고. 그래서 내 죄를 지적하려고.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너 아들이 죽었겠니? 라고 과부를 책망하려고 이 선지자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자기 혼자 먼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했던 건 과부가 항상 머릿속에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내가 무슨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엘리야는 와가지고 당신 뭔 잘못했어? 과부 무슨 잘못했어? 그러니 아들이 죽지. 이렇게 안 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과부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가르쳤어요. 무엇이요? 인과응보의 그 원리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니다,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우리가 소풍을 가는데 목적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식으로 말하면 회개에서 정상으로
포로로부터 바벨론 유수로부터 회복,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목적지, 아까 제가 말했던 소풍으로 말하면 그 목적지, 산, 바다, 그 목적지 가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과정을 보면서 꽃도 보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질문도 하고 또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털고, 이런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지금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만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요, 이 코로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대가로서 벌이 따른다, 이게 없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시편 1편 같은 경우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항상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넓은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런 큰 틀에서 무슨 뜻이 있을까? 또 성경 전체와 어떤 연결이 될까? 이렇게 안 하면요,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돼버려요. 왜?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럼 이 사람이 한 10년 살고 늙어버려서 그랬을까요? 10살에 늙어가지고 10년 동안 한 번도 의인이 망하거나 그 자손이 배고픈 일을 보지 못했다, 빨리 늙었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다 잘 되는가? 그 자식들은 반드시 다 성공하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벌써 알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것이 일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일반 원리가 있어요. 성실하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잘 되고 그 자손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스 베버라고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요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1920년에 발간한 책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요, 왜 서유럽,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은 왜 자본주의가 발달했는가? 왜 저 나라들은 이렇게 선진국이 됐는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 중에서도 우리 칼빈주의 개혁신학, 이런 개신교 신앙과 신학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곳이 자본주의도 발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칼빈주의, 이 프로테스탄트들에게는요, 직업 소명설,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근면하자, 성실하자, 열심히 살자. 그 결과 자본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발전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천주교 국가들은 거기도 자본주의가 발달하긴 하지만,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만큼은 그렇게 빨리 되지 않더라.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자본주의 정신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자본주의가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그런 배금주의도 아니고, 무슨 무조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에토스 어렵네요. 윤리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개신교와 이 자본주의가 맞닿아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흥미있는 거죠. 맞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주장한 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또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부자도 되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명예도 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언제나 그런 진리냐? 언제나 그런 진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건 일반 원리라는 거예요. 일반 원리. 정직하게 살면 좋은 결과가 온다. 빈둥대고 흥청망청하고 배짱이처럼 살면 언젠가 반드시 위기가 온다. 일반론이죠.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일반론이죠. 그러나 항상 이 세상에 이런 원리가 통하냐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기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지금처럼 대재앙이 닥친다든지 전쟁이 온다든지 무슨 이 세상에 막 기근이 온다든지 전염병이 온다든지 이런 것이 딱 한 번 와버리면요. 이 원리가 안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게을러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6.25 전쟁은 우리나라가 막 게을르고 흥청망청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좁아지면 안 돼요. 넓히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한국 사람 전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 형벌로서 6.25 전쟁이 왔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제가 보니까 이번 주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3천만 명, 사망자가 거의 100만 명, 100만 명. 뭐 좀 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명.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걸리고 이렇게 100만 명 죽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이 죽을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은 다 착해서 지금 코로나 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론에만 사로잡히면요, 좁아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저 사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아까 그런 것을 뭐라고요? 음모론. 음모론의 최종 목적지는 뭐라고요? 책임 회피. 나만 편하자.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벌 받고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73편 같은 데 보면요, 착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오고 악한 사람에게 나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이 시편 73편 기자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알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불평과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그러잖아요. 의로운 자는 늘 허덕이고 악인은 얼마나 잘 되는지, 자식도 잘 되고 눈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고. 저는 그 본문 볼 때마다, 여러분 저녁에 야식 먹을 때 조심하세요. 그 다음날 보면 눈이 툭 튀어나와, 눈이 부어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잘 먹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고 번성하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고, 도대체 이런 것은 인과론으로 설명이 안 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잘 되고 악하게 살면 다 망해야 되는데, 악하게 산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세상적에서는 잘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는데, 따져 물을 때 답이 없다가 성소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답을 얻었더라. 성소 깊은 곳, 하나님 마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 시편 73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해석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성경에는 시편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고, 시편 44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나게 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죽을 잘못을 해서 죽었어요? 인과응보의 원칙으로만 따진다면 예수님 무슨 죽을 잘못을 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 이걸 인용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3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죄 없으시지만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이게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더 큰 원리가, 물론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대가로서 형벌이 있는 것이 그것이 맞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를 감싸고 있는 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죽었죠.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안 죽으셔야 되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에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과 응보로만 설명하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막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믿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안 아파요?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탄탄대로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난 우리들에게도 늘 어려움과 고통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어려움은 저 사람 믿게 하려고 어려움이 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믿었어요. 근데 믿고 난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러면 뭐냐 이거죠. 그건 뭐냐 이거죠. 여러분, 네 믿고 나서 또 네 죄 지었잖아. 이렇게만 설명하실 거예요? 너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그런 것이지. 이렇게만 설명하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저도요, 사실 이 하나님과 팬데믹 책을 읽기 전에는 코로나가 막 왔을 때, 지난 봄에, 지난 초겨울에, 늦겨울부터, 초봄부터 와가지고 어려움이 엄청났잖아요. 우리 교회도 1차 온라인 예배 드렸고, 지금 2차 다시 드리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카톡 아이디에 제가 아이디를 카톡 제 프로필을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회개. 지금 회개할 시점이다. 회개해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죠. 계속 회개를 했는데 산에 다니면서도 회개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회개하니까 별로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욥기를 생각하게 됐어요. 욥기. 여기에도 지금 욥기가 나오잖아요. 이 책에도. 그런데 욥기.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욥기를 보면서 제가 무너졌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다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코로나19를 주셨을까? 회개하라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욥기와 연결지으면 아닙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욥기는요. 욥은 특이하게 시작됩니다. 욥은 그 서두에 욥이 의인이었다. 욥이 잘못을 안 했다로 시작합니다. 잘못을 안 했는데 고난을 당해요. 병이 걸려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걸려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아내가 도망을 가요. 재산 다 없어져요. 완전히 쫄딱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 먼저 할까요? 무슨 생각 먼저 할까요? 욥이 벌받을지 돼서 벌받았구나.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놨다고요? 그것이 아니다. 욥은 벌받을 일 안 했다로 시작하는 것이 욥기라니까요. 나중에 욥의 친구들,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닥달합니다. 거기는 위로자, 무슨 그 친구로 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상담자, 위로자가 아니라 닥달하러 온 사람들이. 미국 이라크 전쟁 일으킨 대통령 이름이 뭐죠? 조지 부시. 조지 W 부시죠. 아버지가 조지 부시고. 우리가 가끔 그런 농담하잖아요. 아버지보다 2배로 조지고 부시고 W가 들어가니까 조지 W 부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조지 부시 대통령처럼 조지고 부시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네가 뭐 잘못했지? 내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도 욥이 잘못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자꾸 너 잘못했지. 잘못 안 했는데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너 잘못했지. 욥의 친구 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요.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는 안전하기면 돼. 나에게 일만 없으면 돼. 내 인생의 문제만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는 것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풍을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바라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쉬운 답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욥기는 이제 결론도 나오긴 합니다. 나중에 모든 재산들이 회복이 되고 잃었던 자식들을 얻게 되고 뭐 2배로 얻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볼 때 그것이 욥기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 말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욥기의 부록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욥기의 부록. 오히려 욥기의 주제는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해야 돼요. 인간에게 해결책이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스토아주의는,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모든 걸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스토아주의가 된다 그랬죠. 숙명론, 운명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인간에게 해결책이 없다. 그것은 맞지만 그러나 스토아주의는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우리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스토아주의에는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해결책을 가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와 스토아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그러면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가지신 해결책, 인간에게는 없는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가져와서 전달해 줘야 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중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재자. 그래서 욥기 후반부에 가면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욥, 친구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죄를, 욥을 막 정죄한 죄를 지었잖아요. 친구들이. 그 정죄했던 죄를 누가 하나님 앞에 중재해서 그들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욥이 해라, 욥. 그래서 욥이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중재자. 그래서 욥기 9장 33절 중요하니까 좀 읽어볼게요. 욥기 욥기 9장 33절에 보면요, 그 중재자로서 중재자의 필요성이 이렇게 욥기에 등장합니다. 욥기 9장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중재자를 말하는 중재자. 중재자의 필요성. 죽음과 생명,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그 죽음, 그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재자. 인간에게 있는 불의, 하나님께만 있는 그 정의를 연결해 줄, 그 정의를 가지고 인간의 불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중재자. 누구지요? 그 중재자 누구지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중재자인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응? 예수님이 중재자로 계시니까 코로나19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 해결돼 버렸는가? 여러분, 또 그런 중재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중재자이고 중재자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중재자라면 코로나19가 안 와야 되는데 왜 코로나19가 왔을까요? 중재자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재자라는 말도 그리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응? 중재자로서 그냥 예수님은 우리 무엇이든지 우리가 요구하면 주님 다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알라딘 마술 램프의 어떤 거인 지니처럼 우리가 뭐 요구만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중재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결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재자이지만, 예수님이 중재자로 계시지만 조금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지속됩니다. 고통이 지속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셨다는 것은 단지 또다시 신명기 27장 28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고, 불순종하면 다 저주받고, 순종하면 상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그런 우리에게 상 주든지 벌 주든지 하러 오신 그런 중재자. 그러면 신명기 28장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순종하면 벌 받고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 이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이상, 그걸 뛰어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뭔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꼭 죄를 지어서만, 악한 일을 해서만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는 확인했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욥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더 큰 문제는 없는가?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는 없는가? 악의 세력, 그것은 없는가? 그래서 이 끔찍한 전염병과 재앙들로부터 다만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라 다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고 돌이켜야만이 이런 잘못으로부터 이런 그 재앙으로부터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더 넘어서는 어떤 더 큰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아니시겠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 단지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했던 그 욥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중재자로서 예수님 이 전염병 해결하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더 깊숙이 뿌리박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중재자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19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쉽게 누가 잘못해서 코로나 왔다. 우리가 무엇만 잘해버리면 이거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큰 잘못을 안 했는데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억울해하고 한숨 짓고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일하심, 뭔가 더 큰 것으로 지금 일해 가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 주님의 마음, 비밀. 아모스 3장 7절식으로 말하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이 욥기에서 이 욥에게 일어난 비극으로 무엇이 결과적으로 증명되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우시다가 이 고난의 상황, 욥이 받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옳으심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붙잡지 맙시다.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그 목표만을 붙잡지 맙시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붙잡읍시다. 주님의 옳으심을 붙잡읍시다. 나의 옳음, 나의 생각, 나의 해결책 붙잡지 말고요. 주님의 옳으심, 주님의 그 공평하심, 정의로우심을 붙잡고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코로나19와 연결돼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갖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속단하지 맙시다. 좀 더 살아보십시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소풍을 가듯이 목적지에만 여러분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고 가면서 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하나씩 알아가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욥에게 일어난 모든 비극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옳으심과 공평하심, 정의로우심 밝혀주었듯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번 한 주간도 그 분명한 옳으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손잡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우리들, 그 가운데서 하나씩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합니다.
이 천지건만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공평하시며 언제나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와 순간순간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 손잡고 걸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리라. 주님의 마음 알아가리라. 주님의 마음 함께 나누리라. 약속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영광제일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